오늘의 큐티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율법의 효력에서 벗어나 성령의 법으로.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들어오면서 죄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 속에 살게 된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의 습성대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옛 사람의 습성대로 실패와 실수와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머물고 있기에 이제는 죄가 나를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은혜 아래에 살고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래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것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순종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결정은 나의 몫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들어서면서 율법의 역할과 율법과 관련되어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결혼을 비유로 듭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법적인 효력이 상실하듯이 예수님을 통해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도 율법에 대해서 효력이 상실하고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슨 법을 따라야 할까요? 바로 율법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율법의 역할, 7절부터 13절은 율법과 죄의 관계. 1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결혼, 혼인법입니다.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여자는 간음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유대인 성도들을 내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열매 맺기 위하여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전에는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육신을 따라 살았는데 그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속에서 죄를 지으려고 욕망이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얽매이고 올가매었던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풀려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문자에 따라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을 주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숨은 적대감으로서 알려지지 아니한 채 사람 속에 도사리고 있다가 계명을 통하여 깨어나서 작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은 전에는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계명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나고 자신은 죽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10절에서도 자신을 생명으로 인도할 그 계명이 도리어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계명이며 생명으로 인도할 계명이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과 그 작용을 왜곡시켜서 죽음을 가져오는 연장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7절에서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이 등장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죄는 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속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죄가 죄인 것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는 선한 것을 이용하여 나를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죄는 계명을 통해 한층 더 죄의 참모습으로 드러내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상상 속의 대적자가 바울이 율법에 대해 주장하는 것에 대해 논리적인 반론을 제기합니다. 율법이 내 죽음의 원인이냐? 바울은 이 잘못된 결론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 죽음의 원인은 죄인데 이 죄가 율법을 틈타서 오게 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4살 때 물에 빠져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전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때로는 육신에 속해 있을 때에 죄 때문에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향해 쫓아갔으며 또한 나의 삶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비록 의의 영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를 무너뜨리고자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죄가 나의 삶의 틈바구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나를 지켜야겠습니다. 바울은 혼인법을 통해 설명하듯이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결혼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자는 자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서 옛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내려놓았다는 말인데 정말 나의 사소한 것까지 내려놓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나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